감사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히브리어로 두 글자, 토브로. 그걸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려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런 문장으로 계속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누구를 딱 어떤 사람에게 넘어와서 요 글이 요걸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 예,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딱 넘어와서 요 문장. 요셉 이전에는 이 문장이었죠, 그죠?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토부, 창조의 원형입니다. 창조의 원형, 창조의 원형. 그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에게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만드시더라?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더라. 그런데 창세기 아까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는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말씀으로. 여기는 말씀으로 만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말씀으로 만들고 계셔. 에덴 동산 밖에서는 무엇로 만들고 계셔요? 예, 고난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만 우리 삶을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손을 놓고 요 세상 방식의 삶을 놓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그네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요걸 제가 계속 창세기의 두 물줄기 중에 한 물줄기 무엇이라고요? 인본주의. 꼭 처음 오신 것 같다. 오늘 도한제일교회 처음 오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여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은 앉아서 말씀 들어도 괜찮지만 저는 여러분이 입을 열려서 말씀 먹는 숟가락이 무엇이라고요? 한 50%만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아. 척하면 쿵하면 뭐하고 장단이 맞아야 되지. 자, 장단 좀 맞읍시다. 예, 그래. 음식 먹는 숟가락이 바로 탁 나와야지. 음식 먹는 숟가락이 그렇게 탁 나오셔야지. 아멘.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멘, 아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딱 뽑아가고 가르치니까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아이고, 이상용 목사님 뭐 저렇게 목회합니까? No, 성경에 있거든요. 조금 늦었다.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자,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고난으로 그를 대행자로 만든 거예요. 참 귀한 은혜죠. 고난은 참 싫습니다만은 고난으로 만들게 되는 게 싫다면 말씀 들을 때 만들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그때 야곱이, 자, 누가 나왔습니까?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누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요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누가 튀어나왔어요? 야곱이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죠? 지금 이때까지 누구 공부했어요? 우리가 요셉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누가 더 훌륭해요? 야곱이에요? 요셉이에요? 누구 신앙이 더 훌륭해요? 요셉이잖아요. 뭐 앞뒤 안 재봐도 그렇죠. 그런데 왜 요셉은 안 들어갔지? 그죠?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게 궁금하거든. 그런데 창세기를,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이삭이 등장해요.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야곱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지도 않았는데 누가 등장이 돼요? 요셉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요셉 이야기 다 끝나다가 야곱이 툭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풉니다. 요셉이 아무리 위대해도 요셉은 야곱 속에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 야곱은 인본주의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리 하나 걸치고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안 힘들면 세상 방식으로, 지 꾀로, 지 방식으로, 지 힘으로 살아가고. 이게 인본주의, 이게 야곱의 인본주의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인본주의 야곱을 신본주의로 만들어 나가는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아들을 통해서 또 야곱을, 인본주의자를 신본주의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동을, 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결혼도 무슨 결혼? 정상 결혼, 사기 결혼. 사기 결혼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야곱, 인본주의 야곱을 신본주의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식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신본주의자로 세우고 계시더라.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딱 뜯어서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의 한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큰 물줄기 속에서는 요셉이 아버지, 인본주의자 아버지를 신본주의자로 만드는 너무 멋진 아들이었구나.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인본주의자 아버지를 신본주의자로 만드는데 이 아들 요셉이 13년 동안의 고난을 겪었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입니다. 아무리 이상용 목사 데리고 와서 기도 좀 해라고, 신본주의로 살아라고 해도 목사님 싫어요. 나는 내 재능도 있고요, 꾀도 있고요, 이걸로 살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 내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 요셉에게 고난. 야곱은 아직도 요셉이 살았다 죽었다? 죽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내 자식 하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하나 죽음으로 나를 신본주의자로 만들고 있다.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친다고요? 감 안 잡혀요? 말 좀 해봐. 여러분이 신본주의를 안 살면 누굴 건드린다고? 예, 누구? 예,
자식도 어떤 자식? 가장 사랑하는 자식. 무섭다, 그죠? 무섭죠, 그죠? 그러면 이 설교 들으면 이제 어떻게? 정신 차려야지. 근데 야곱은 정신 차렸다, 안 차렸다? 야곱이나 나나 똑같다. 시작. 다른 분 계셔요? 응? 같이 합시다. 우리 앞뒤로 좀 보고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시작. 얼마나 아플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나를 신본주의자로 만든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내 믿음의 수준을 이 정도 된 걸 가만히 인정해주고 버려둔다. 1번. 2번.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서 장성한 분량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 2번. 손가락으로 합시다. 잘 안 들려. 예? 어느 거? 예,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다시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놈의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이쁜데, 그런데 1년 지나가도 응아 누워있고, 5년 지나가도 응애 누워있고. 행복한 부모님 손 들어보셔.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제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핑계 대겠지요. 목사님 바빠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아파서 안 되겠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되겠어요. 핑계거리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핑계는 통한다, 안 통한다? 좀 약해졌다 소리가. 계속 핑계만 대고 살 거요? 핑계만 대고 살 거요? 남편이 그래 당신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내가 책임질게. 남편 지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뭔 남편이 내 거 책임지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요셉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누구의 시대를 계속 연결해 가고 있다고요? 야곱의 시대를 연결해 가고 있다. 그래서 야곱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사랑하는 이 요셉까지도 툭 건드려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툭 건드려서 이 야곱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13년 동안 고난을 겪었으니 13년 만에 내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걸 야곱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13년 동안 야곱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지 자식이 죽었는데도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죽도록 한번 해보자 애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고요? 예, 신앙생활은 순교 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멘.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맨날 핑계밖에 없어요. 아파서, 바빠서, 급해서. 심지어 어른들은 자식이 왔어. 그죠? 또 어떤 믿음이 좀 작은 분은 텔레비전에 축구하니까 그거 본다고 이겨라 이겨라, 그러고 지면 성질 부르르 나고 그러고 끝나버려. 자, 그렇습니다. 순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 없으면 안 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잡숫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우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죠? 첫째는 말씀, 둘째는 이 고난 오는 것 저 책임 못 져요. 이 말씀은 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여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잘 잡수시고 말씀으로 변화 성장이 되시고, 그리고 고난 받지 말고 형통한 분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야곱의 시대에
야곱의 시대에 요셉이 왜 등장했느냐? 야곱을 인본주의자 야곱을 신본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건드렸다. 어떻게 건드리느냐? 죽음이라는 걸로 건드렸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렸다. 13년 동안 믿음이 들어가기가, 신본주의로 살아가기가 이렇게도 어렵구나. 그래서 죄하는 것이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랴. 내 마음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돌아보니 선이 아니고 의로움이 아니고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내게 사망의 몸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우리가 언제 벗느냐? 죽을 때 벗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이 사망의 몸,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바빴어요, 목사님.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자식이 찾아왔어요. 텔레비전 축구하네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성장하도록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란 이 글자에서 멈춰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야곱이 13년 만에 무슨 말 하고 있느냐? 잘 보셔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시작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살고 죽는 건 양식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근데 야곱은 무엇이 있어야 산다? 양식이 있어야 산다. 여러분은 뭘 있어야 삽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한 달 수입 끊어지면 뭐 죽을 것처럼 막 난리 나잖아요. 그 사람은 뭘로 산다? 예, 돈으로, 양식으로 살지.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자, 그런 거 이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 이 아내, 남편, 자식에게 내 때문에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난이 가는 거예요. 아내가 다쳤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 남편이 다쳐서 누구 때문에? 자식이 다쳐서 누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식이 다치면 내 때문에가 아니고 친구 잘못 사귀었어. 또 이런 말 하거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는 한없이 대는데 신본주의로 성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좋겠어요. 안 바꾸니까 팥빙수라도 좀 사다 내라고 하는데 사다 주지는 안 하고 말은 안 듣고 그래놓고 고난이 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나는 뭐 능력 받았나?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쉬워요? 능력 없는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예? 말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쉽잖아. 손만 얹으면 덜컥 나왔는데. 그 옛날에 부흥회 때 보면요, 나는 부흥 강사가 뭐 안수 기도한다니까 한 1분 동안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게 어디서 탁 이러고 넘어가. 이거 뭐 얼얼해. 그래도 주여 아멘 하고 또 그 붙잡는다. 또 톡 치고 가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손이 오자마자 막 또 이러면 움켜쥔다. 그러니까 강사는 또 손을 떼야 되니까 핥혀갖고 왜 움켜쥐냐고 또 이러고 있고. 아이고 참 희한하더라고. 재밌더라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막 움켜쥐고 이러더라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 여러분, 자, 13년 내 아들 요셉이 죽었고 13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있어야 살더라? 양식이 있어야 살더라. 신본주의는 누가 있어야 된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좀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지고 끌어모아서 떠났다. 버리고 떠났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버리고 떠난 거예요. 버리고 떠난 거예요. 고향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 내 아내하고 조카들이고 길 떠나잖아.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정신 차렸다 못 차렸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세계, 신본주의 세계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내 힘으로 되더라 안 되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도요, 어떤 분은 안 들어와.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요, 어린아이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들어요. 아, 목사님 오늘 이거 말씀하셔서 이러고 있어. 어른들은요, 졸다가 가. 이 만들어지지가 않거든.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양식, 세상 것, 이 땅의 것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이 땅에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식이 죽어도 13년 동안 여전히 인본주의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말은 믿는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습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할까? 나 믿어. 봐, 나 교회 장로잖아. 야곱이 장로거든. 족장이거든. 족장. 그런데 말은 장로고 교인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이게 우리 한국 교회거든. 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요, 이는 그의 야곱의 생각에 시작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걱정, 평안. 걱정이죠. 하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저절로 먹고 살 게 공급이 돼요. 그죠? 떨어져 있으면 걱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나 떨어져 있으니까, 줄기에서 떨어졌으니 내가 먹을 걸 내가 찾아다녀야 되거든. 야곱은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거, 믿는다고 하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 구절만 보면 야곱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아직도 인본주의구나. 그걸 깨닫죠. 자, 그 다음에 6절.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 앞에서 시작 땅에 엎드려 절하며. 무엇이 성취가 되었어요? 꿈이 성취됐습니다. 야,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내 꿈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꿔라 라고 하지요. 그것도 필요해. 꿈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건 성취가 안 돼. 성취가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서 주어진 꿈이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할까요? 내가 꾼 꿈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까요? 내 꿈이잖아. 우리는 인본주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생사는 곡식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데 야곱은 양식 사러 가지 않은 아들들을 뭘 하고 있다? 사실은 누가 책망받아야 될까요? 야곱지가 책망받아야 되는데 양식 사러 가지 않는 자식을 책망하고 있어요. 야복강에서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야 될 야곱이, 그죠? 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어서 양식 걱정하는 사람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가 책망받고 있는 순간인데 지는 스스로 책망하지 않고 자식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전혀 안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해서 그러고 있죠.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된 그런 모습을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이 절하는 그런 모습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그래서 인본주의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제발 네 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살아라.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고백하고 좀 살아라. 그래도 변화가 안 되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 데려가 버렸죠. 제일 사랑하는 아들 데려가 버렸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자, 옆 사람은 짝꿍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나 죽으면 좋아? 한번 물어보셔. 우리 영작 권사님, 우리 부부끼리 있잖아. 최 장로님, 우리 정 장로님 한번 물어보시오. 한번 물어보시오. 괜찮아. 우리 박 장로님, 우리 유 권사님한테 물어보시오. 서로 물어보시오. 내 없어도 돼. 영경우 지사님도 물어보고. 꼭 뭐 이름을 불러야 되나? 아이고.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부부끼리 무슨 소리 합니까? 나 있을 때? 그걸 참 잘한다. 그거 참 잘하신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보니까요, 내가 정신 안 차리니까 누가 죽더라? 여자들은 아내 가면 안 되지. 여자는 누구? 그래야 돼. 남편 그래야지. 내가 정신 안 차리니까 누가 죽더라? 또 어디 가서 도안제일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막 저주하더라. 이 저주가 아니고 깨르는 설교예요. 아멘. 또 설교 그래 들으면 나는 설교 안 할래.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거. 자, 아내 데리고 가도 정신 안 차리니까 누구 데리고 가요? 예. 야곱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베냐민이라도 뭘 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끼고 보호한다고 내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다 안 했다? 예, 라헬과 요셉을 통해서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베냐민을 보호해야 하는, 내가 보호해야 하는, 내가 먹이고 살려야 하는 인본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한 내가 보호를 해야 하는 인본주의자는 언제나 무엇으로? 걱정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뭐라고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하여.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 자식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아멘. 오늘 이 42장 이걸로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만에 이 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니까 좀 섭섭하지요. 자, 17세기 18세기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 로마 대제국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예수님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에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약 1200~1300년 동안 중세 가톨릭 시대가 됩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신본주의를 외치다가 거기에 더러운 신본주의를 이용하는 잘못된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시기가 16세기, 17세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침 그때 세상에 어떤 바람이 일어나느냐, 중세 캐톨릭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이 너무나 부패하고 더럽지만은 그래도 신본주의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본주의자가 너무 더러운 짓을 하니까, 세상에 밟히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니까 이 세상의 마귀가 인본주의를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인본주의가 옮겨가고 유럽으로 가서 과학 문명을 낳고 사상적으로 계명주의를 출현시키고, 그래서 유럽인의 현대 사상은 계몽주의. 이 계명주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됩니다. 19, 20세기. 그래서 결국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판단하며 행동하게 됐다. 요거는 누구의 계략대로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접근해 왔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지금 계몽주의를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대로 됐다 안 됐다? 된 거지.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하나님이셔야 돼.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물질과 권력과 세상 기쁨을, 이걸 누리려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리려고 하다 보니 목사님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그러면서 쩔쩔매고, 목사님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급한 일이 생기니 기도해 주세요. 지는 신본주의로 오지는 않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 사탄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로는 인본주의지, 그런데 사탄의 늪에 빠져 있다니까요. 빨리 나와야 돼요. 이 설교 듣고 빨리 나와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내일 새벽기도부터 나와야 돼요. 정신 차리고 새벽기도, 등불기도 하셔야 돼. 정신 차리고 지나가다가 십자가만 보여도 주여 외치셔야 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후 철학자, 사상가들이 인본주의 뿌리내린 사상들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또 합리적 인식론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지식을 진리의 잣대로, 인간의 지식을 진리의 잣대로. 그래서 성경도 내가 성경을 판단해요. 원래는 성경이 나를 판단해야 돼.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존 로크 경험론은 모든 인식은 어디에 있다? 경험에 있다. 우리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선제,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먼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경험이 없어도 이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본주의를 가지 않고, 목사님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뭔 이해? 믿음 없다 소리는 안 하고. 감 잡으셨어요? 예, 우리 자꾸 내 중심으로 자꾸 가지고 와요. 이 인본주의, 사탄의 늪에 서서 나 좀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님 나 좀 감화시켜 주세요, 나 좀 설득시켜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이 자리 옮겨오란 말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어온다고요? 믿음은 언제 들어온다고요?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서 있지 말고, 목사님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나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끝이지 뭐.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죽어도 정신 못 차리지. 그런데 이상윤 목사 설교를 듣고, 그래 믿음이 없더라도 성경 앞에 서자, 성경 읽어보자. 도대체 성경이 뭐냐고. 일독이라도 했나 여러분? 성경 일독했어요 안 했어요? 일독해도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 새벽기도 나와야 알아듣지.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잖아요. 저도 모르는 성경 구절, 성경이 내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준비해놓고 이 어려운 성경 구절 준비 못하고 여기 딱 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계시로 열어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되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요. 그러면 이게 경험인 거예요. 이걸 경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의 증거. 여러분, 이 경험, 이 믿음의 증거들이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이 말씀을 내려주셨을 때 나도 모르게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요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만들어졌네. 경험,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경험, 이걸 붙잡고 내 작은 믿음이나마 이 믿음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아멘, 가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아멘. 이런 두 가지 양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참 안타까워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쭉 하다가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런데 저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거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계셨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 인본주의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경험 가지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과학은 발전이 됐지만 실험과 경험만을 척도로 삼은 결과 실험과 경험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뭘 하더라? 부정하더라.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만져봐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 공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번 내보시오. 내봐. 이것도 경험론자들의 그 말을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말이 된다 안 된다. 경험 가지고 말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인간의 인식으로 말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의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이걸로 끝마치려고 했는데 또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꾼 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꿈을 요셉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한 문장을 내 마음에 쿵 하고 감동 있게 던져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알고 걸어갔더니 되어버린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류 목사 설교에 한 문장으로 내게 툭 던져주신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았구나. 주여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더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 게 꿈을 생각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막 이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지고 입으로 읊조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꿈이 사건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형님들이 내게 지금 절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형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요 본문에 3번이나. 아니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러고 엎드려 갖고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십시오. 내 꿈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받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꿈을 꾸려고 해요. 내 꿈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그리잖아요. 이번 주에 샀던 로또 이것만 돼봐라. 뭘 한 채 사고, 응? 집 한 채 사고, 땅도 좀 사고, 아들 자식, 딸 자식, 출가도 시키고, 뭐 교회 헌금도 하고, 예배당도 이게 다 누가 꾼 꿈이다? 내 꿈이에요. 내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이 꿈을 꾸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허황된 꿈은 꾸지 마라. 근데 이런 꿈도 필요한데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셔요.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지금 뭐라고 있어요? 왜 다루고 있지? 너희 정탐꾼이야. 정탐꾼이야. 당신의 종입니다. 왜 이렇게 형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무시한 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 판 죄. 이 죄를 엎드려고 있는 형들이 이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죄의 문제 해결한다, 안 하고 있다? 지금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쩔쩔매고 엎드려 있는 거지 내 죄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설교 포인트는 이제 이걸로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엎드려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형들이 되도록 형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질문을 했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1번. 2번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준다. 2번. 1번, 2번 어느 거예요? 2번.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용서 안 구하고 해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요.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있어. No. 하루에 몇 번씩 잘못했더라도 또 와서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줘라. 자, 거기 전제가 뭐가 있어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요게 있어야 되거든. 자, 회개하라. 천국이, 자, 천국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회개가 전제가 돼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화목제고 속건제고 속죄제고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멍뚱하게 넘어가.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해놓고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다니죠, 그죠? 네? 자, 회사로 말한다면 여기 우리 기독교 우리 헌법으로 보면 직분자는 직원이에요. 직분자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회사로 가면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장의 뜻대로 직원이 움직여야 된다. 직원 지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 사장 뜻대로 안 움직이면 직원은 어떻게? 그럼 저 여러분 잘라도 되겠지? 아니? 이게 헌법이라니까. 법이라니까. 아직 무게를 모르겠어요? 잘라도 돼가 아니라 잘라야 돼. 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 죄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거 죄인 줄 모르죠, 그죠? 목사님한테는 막 툭툭 대들고, 그지? 저한테 여기 8년 동안 목회해도 잘못했다 소리 한 사람밖에 안 하더라. 그것도 몇 달 지나갔고. 그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화해는 또 잘하고 있나요? 죄의 문제는 죄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지금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와, 됐어. 이제 꿈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꿈대로 된 거야 하고 그 다음에 형들하고 교제를 나누면 되는데 교제를 나누지 않고 형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할 때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제가
온전한 교제가 안 돼. 지난주에끼리 서로 불키고 투덜투덜거리다가 요번 주에 또 만나갖고 악수하고 끝나. 그게 온전한 게 아니야.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말로만 미안한 게 아니고 몇 프로? 120%. 속건제 가르쳐 드렸잖아. 뭔지 이해가 되겠죠?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는데 왜 요셉이 형들하고 왜 나 요셉이야 끌어안고 막 울고 바로 전개가 되지 않고 계속 형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회개, 용서 구함. 자,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제가 만약 이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잘못한 것, 잘못했다, 못했다.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이전에는요, 자식들에게 용서해 준다는 기도는 남겨놓고 돌아가셔야 돼. 아멘? 너무너무 귀한 거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온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의 고백을 보면 내 형제 중에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고 베냐민, 또 하나 요셉은 없어졌습니다. 요 말이 자신의 죄의 자백과 회개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내 죄는 싹 감춰놓는 거예요. 싹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들을 다루고 있다.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이거 왜 총리가 자꾸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우리를 괴롭히지?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건 내 속에서 죄의 자백이 나오고 내 속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다루는 것이 내게서 흘러나와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미쁘시고 오히려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백이 먼저 나는 것. 죄를 묻어두지 마셔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한마디 툭 해놓고 성질 건드려 놓고 미안하다 소리 안 해도 되겠지? 된다 안 된다? 엄청난. 제가 이때까지 목회해 보니까 교인들이 잘못했다는 교인이 많다. 실컷 툭툭툭툭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2번 그런 사람이 많다. 너무 쉽게 넘어가. 죄를 너무 쉽게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본주의에서 누가 중심일까요? 내가 중심이거든. 내가 중심. 신본주의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고 마지막 메시지는 죄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구나. 저하고 여러분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인간관계는 저하고 여러분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항상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쉽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항상 이런 관계를 풉니다만은 어디든지 그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죄를 풀고 넘어가십시오. 안 그러면 나는 여전히 형들은 여전히 가나안 기근의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푸니까 요셉이 형들을 고센 땅으로 양식이 넉넉한 땅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감 잡으셨어요? 아무리도 안 되네. 왜 안 돼? 죄가 안 풀어지니까. 분명히 될 것 같아. 트럭 한 대 사서 몰면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올 것 같아. 했는데 땅 팔고 집 팔아서 트럭을 운영했는데 안 돼. 비투성이야. 왜 안 돼?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묵혀놓은 죄가 있습니까? 푸십시오. 아멘. 자,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도 우리 교인들도 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설교 도중에 저에게 더 말씀해 주시옵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도록 마음 열어 귀 열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인생의 기도의 응답의 한 문장 주셔서 그 문장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본주의로 올라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운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